이스라엘아, 오늘 너는 알라.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계속 우리가 보면 기억해라, 잊지 마라 말씀했지만 우리는 잊어도 되는 걸 우리는 기억을 잘해요. 기억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서 남을 만큼 그렇게 잊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망각하고 놓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사람은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치유받고 또 우리가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 또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드러나게 하셔서 치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살아가는 동안 속히 여러분 복음의 이유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어떻게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 복음의 가치와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보좌의 망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하실 때 그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통로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주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이유를 또 여러분 자신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게 좋다 많다 이거 말고요, 빨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는 동안 내가 복음 가진 제자로서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속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 기억하고 또 잊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전도, 그리고 후대 살리고 후대 남겨야 될 이유, 다음 세대 우리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속히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면 복음의 문화를 회복해야 될 이유를 그걸 알고 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빨리 회복해야 될 내용이 5가지 삶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아, 오늘 너는 알아라. 오늘 너는 알라. 지난주 말씀하고 좀 연결된 이야기지만 지금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이유,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착하고 너희들이 정의롭고 너희들이 의로워서 아니야. 너희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때문이 아니야.
그 이유는 뭐냐? 이 가나안 족속이 범한 죄와 악 때문이야.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속히 멸할 것이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는 이유는 네가 정직함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것 때문이다. 악한 것.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족속의 악한, 그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실 때 아직은 아모리 땅,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이죠.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후에 약 700년 만에, 700년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족속을 멸하는 것을 유예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입장에서 볼 때는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이 가나안 족속의 악이 번영하고 관영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이 뭐가 되었냐?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이들을 심판하실 때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안에서, 언약 때문에 그 맹세로 인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약속과 그 언약 안에서 너희를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이 땅에 아낙 자손이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기 들어가 살지? 우리가 어떻게 저기를 능히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너희 마음은 그렇게 말하거니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선은, 이 사람들의 눈은 어때요? 이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언제나 불신함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앞서가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자, 그리고 지나온 날 지나온 이스라엘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광야 지나온 40년의 시간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격노하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송아지 사건부터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할까요? 다시 말해 멸해버리고 싶을 만큼, 멸해야 될 만큼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내용이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또 다베라, 마사라고도 합니다. 이 다베라는 불사름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늘 그 진 끄트머리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행진을 해 나오고 출애굽에서 걸어오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이 뒤에 끝에 붙어서 늘 불신앙하고 늘 말을 원망하고 그 갈까 말까 뭔가 이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 돌리고 말 만들고 불평하고 불평을 심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이 진의 뒤에 따라오는 그 뒷부분을 불로 하나님이 내려서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하는 말들, 잘못된 있던 오해되는 이런 말들, 오해시키는 말들,
이런 말하는 거 하나님 불로 태우십니다. 그래, 불신앙의 말들. 그리고 이 무리바라고도 하죠. 예. 마사, 여기가 마사가 아니고 무리바, 이렇게 디베라. 예. 무리바 사건. 물이 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했죠. 그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브로 핫다와, 여기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4절 쪽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사건들은 뭡니까? 고기를 뜯어서 이 사이에 넣고 씹기 전에 불평했고 원망했던 그 주동자들은 다 죽습니다. 고기를 씹어보지도 못하고 고기 맛도 못 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민수기 14장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정탐의 사건, 오늘 이야기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뭐 해봐야 되겠다고 우리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정탐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믿고 가면 되는데 굳이 이 정탐해보겠다라고 하는 목적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우리가 살만한 땅이 어떤지 먼저 미리 보고 뭐요?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욕심 때문에요. 예. 그래도 우리가 여기저기 한번 살펴보고 정탐해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이게 민수기 14장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부터 또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뭐라고 하냐?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래 그럼 갔다 와 봐라. 그렇게 해서 정탐을 하게 된 거고, 그 정탐 이후에 온 백성이 일어나 원망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지금 광야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걸은 겁니다. 그래, 오늘 모세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알던 날부터 너희들은 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거역하던 자들이야. 목이 곧은 백성이다.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중심과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 목이 곧은 백성.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고집. 절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기준, 자기 자존심 가진 것도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거, 그 목이 곧은 백성이다. 두 번째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돼야 되는데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감사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 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속히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해 속히 잊어먹는 이 백성이요, 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속히 떠나는,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쩌면 우리와 같은, 나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왔고요. 중요한 건 뭐냐?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이제는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 시대 내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늘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포로 이후에, 포로 시대 이후에 돌아와서도 또 이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건 로마의 시대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이유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지켜오셨어요? 이 속에 하나님은 남은 자와 하나님은 그 중에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흐름을 완성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있다면 이 흐름 속에서 주신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유와 가치를 아는 그 믿음을 고백한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뭐가 된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방금도 아침에 새벽에 우리 렘넌트 좀 데리러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 잠시지만 그래, 많은 사람 살리는 것도 목표고 전도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데, 오늘 내가 캠프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내가 막 많은 사람 영접시키고 막 부흥시키고 그것도 중요한 건 맞지만, 우리가 빛을 비추고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의 사역의 중요한 내용 아니겠냐. 뭘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그 속으로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동참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조용히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속히 떠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도 우리는 또 말씀을 떠나 살아가거든요. 뭐 때문에요? 우리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다시 말해 이 각인뿌리 체질의 잘못된 3,6,11의 이 각인뿌리 체질의 역사와 그 흐름은요, 대대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되어지고 전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전달되어지는 게 이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고집스러워요. 길들여지지가 않고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루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와 피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도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는 중에 이 백성을 위한 중보사역, 모세의 중보사역과 그 모세의 중보사역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람이든지 내용이든지 모든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중보 사역 속에 누구의 사역이 담겨져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오늘 하나님이 자 이런 상황들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곳곳에서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나를 막지 마라,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무슨 말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과 그 자손으로 하나님 복주기로 했던 그 모든 거 내가 없애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민족을 이룬 것처럼 내가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저들보다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루게 하겠다. 자,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모세의 편에서 볼 때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의 자손이 될 이제는 상황이 된 거요? 모세의 자손이 되는 거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내자면 나와 내 자손, 그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과 그 내용 그대로를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그 말씀, 거기에 유혹에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과 이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중보 사역에 모세는 중심을 다하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합니다.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 참, 그 마지막 기도를 한번 진짜 보십시오. 주의 기업입니다. 마지막 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너희를 내 백성 삼고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 이게 모세의 중심이었습니다. 제2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보면 진짜 어쩌면 모세 자신 또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답답한 마음에 화가 나 분노하면서 반석을 돌로 내려치면서까지도 또 다시금 모세가 뭐라 합니까?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뭐라고, 이 모세가 뭐라고 해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 그리고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내시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뭐 화가 나가지고 참지 못해갖고 뭐 그래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 오늘 모세의 중보의 기도의 사역들,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아요. 그리고 스데반도 똑같은 고백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하는 지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화내는 건 그거요. 나만 힘 빠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알게 해보려고, 깨닫게 해보려고, 처음엔 막 그런 생각도 저도 사역을 하다가요, 막 깨닫게 하면 깨닫게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순간순간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현장과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여러분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저들 앞에, 세상 앞에, 저 이방 민족들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조속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다시 말해 저 애국 백성들과 저 큰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이끌어내셔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노라고 하나님이 하겠노라고 인도하셨는데 결국은 저것들을 다 죽이네. 저 하나님이 저 백성을 끌어내셔서 결국은 저 광야에서 죽이려고 결국은 끌어냈구나. 그들이 저 광야 40년 동안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이 맞아. 우리를 광야에서 뼈를 묻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 조롱했던 그 말하고도 똑같은 거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의 사역들, 오늘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시대와 병든 이 시대와 이 지역과 하나님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저 현장을 놓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현장을 또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과 연약한 성도들을 또 이 시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마음으로 이 중보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 나가는 그 일을 놓고 캠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저들을 살리는 게 전도 아닙니까? 못 깨달아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우습게 들리는 사람, 그래 뭐요? 누군가 이 중심을 가지고 이 가슴을 가지고 이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한 사람, 또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뭘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빛을 잃지 않도록, 소금이 맛을 잃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복음의 빛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생명처럼 누리면서 전달해야 될 성도가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릴 때에, 복음 전파의 사명 잃어버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가려지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아멘,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오늘 모세를 통해 비록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은 많은 사람도 아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 이 일을 놓고 오늘 모세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 돼야 되겠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 또한도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이 고창이 이 호남에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영적 수도처럼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아멘. 예. 그리고 기도해요. 1000만인이 1000만 명이 불신앙해도 나는 불신앙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 2000만 명 됩니다. 1000만 명이 불신앙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오늘 1000만 명이 불신앙하고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해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오늘 그런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 오늘 눈을 가진 한 사람이 되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안 합니까? 그 언약 안에서 1000명을 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 사명을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미션이라고도 하고 이명계약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중심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은 보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들리는 대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중심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심을 바로 세워야 돼요. 교회와 함께, 복음 안에서 주신 이 교회 안의 언약과 함께 1000명, 소명,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딱 품어야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저 언약,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하고도 분명한 확실한 중심을 딱 모세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어때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일을,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시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사람 말에 속고 문제 앞에 속고 심지어 응답 앞에서도 속고 흔들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오늘 딱 품고 전도와 선교의 중심, 여러분 이거 늘 말씀드립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야 될 길과 모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놓치면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세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전도와 선교 상관없이 걸어가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의식주의에서 살아가는 밖에는. 뭐 우리 집안 돌아보고 자식 돌아보고 논밭에 일하고 뭐 결국 그러다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살다가 가는 거요. 우리 모든 성도들 먹는 이유도 전도를 위해, 마시는 이유도 전도를 위해 그리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루기 힘든 나의 고집,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목이 곧은 우리 안에 있는 상태, 잘못된 중심들 이거 다 치유되어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오늘 우리 이 지역 허락하신 땅, 이 지역을 살리는, 이 지역을 그래 언젠간 정복할 게 아니고 날마다 정복해야 되겠구나. 날마다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정하셔야 돼요. 현장의 날 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성도의 가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현장의 날이라는 것도 특별히 우리가 뭐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인 건데, 이건 아직 내가 전도를 놓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이제는 바꾸는 겁니다. 내 일과 내 업과 내 모든 삶을 이제는 전도의 방향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처럼 전도팀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통해 날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그 만남과 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벽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어디를 가는데 전도를 놓고 준비되어지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깨뜨리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는데 복음만 전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잘못된 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랩런트가 전도를 캠프로 하는데 좀 따라가면서 내가 우리 애들 물어봤어요. 구원의 얘기를 할 줄 알아? 구원의 얘기를 좀 할 수 있어? 어떻게 했더니 아직 안 되는 거라. 나 사실 뭐 애들이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모르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그 내용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된 거라. 아직도 연습은 하지만 이게 삶이 안 되니까 또 잊어먹게 되는 거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를 가는데 튜브도 안 챙기고 수영복도 안 챙기고 수경도 하물며 수영복 반스라도 챙기고 가야 안 되겠냐, 그지? 그것도 안 챙기고 막 해수욕장 간다고 가는 거라. 가가지고 뭐 하려고? 해수욕을 못 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저 밖에 밭에 논을 가러 나가는데 호미 안 들고 괭이 안 들고 삽 한 자루 안 들고 나가면 결국은 손으로 파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왜 전도가 두렵고 하냐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꼭 우리가 뭘 잘 전해야지 복음 전파가 되어주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현장의 날을 정하고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응답 받읍시다. 우리가 자꾸 뭘 잘해야지 되는 줄 아는 착각을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의 중심을 담읍시다. 중심을 담읍시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뭐요? 저 안악자손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땅과 약속의 땅이요, 기업이요.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라.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저 안악자손을 어떻게 이길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뿌이빠민 우리 와이프 성도 우리 예배인자가 오기도 했는데요. 다락방을 좀 이제 하자고 했는데 좀 어떻게 어쨌든 좀 잘 쉽지가 않아서 주일을 그래서 오전 예배 마치고 새가족밥 모임 이제 하자 그랬더니 본인이 좀 생각을 하고 기도했던지 그날은 사람들이 많아서 집중도 안 되고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원래 약속을 내가 제시했던 금요일 오후 2시에 오기로 했어요. 어제 그저께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처음에는 민만 데리고 다락방을 했는데 남편 민만 데리고 근데 이제 아내도 민이라 아내 민도 이제 같이 데리고 이번에 다락방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왔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복되어져 가는 걸 보니까요. 하나님 치유되어져 가고 이 복음을 깨달아가는 걸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은 내가 잘해서 영접하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오늘 모세의 사역은 모세가 하는 이 메시지와 이 전달하는 사역은 결국은 모세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미래를 향한 대비입니다. 후대를 위한 그걸 위한 기도를 회복하자. 내 자녀를 내가 뭐 얼만큼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여러분 후대 저를 포함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미래를 향한 준비 대비해야 됩니다. 대로를 수축하라.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진짜 진정한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당사역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유랑시대 로마에 속국되어진 유랑시대를 끝내요. 그 시대를 준비하는 회당사역을 통한 남은 자들 제자들을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TCK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준비하고 후대에게 바르게 언약을 심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같이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 전달되도록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복음의 영성이죠. 그게 기도고요. 전도 영성을 전달해야 됩니다. 늘 말로만 듣고 머리만 커져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말로는 잘해요. 전도해야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맞잖아요.
말로는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전도를 놓고 넘어설 수 없는 많은 벽들이 있어. 이 복음 영성을 넘어서 이제는 증인되는 전도의 영성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영성,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함께 오늘 163회 또 렘넌트 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지나온 노정과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전도를 놓고 선교를 놓고 바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지혜를 주시고 결단과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알리시는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인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되어지는 전도의 영성을 심기까지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저를 힘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